네, 성도님들 중에 여행을 좋아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 자연 명소를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높은 산에 올랐을 때 혹은 거대한 폭포수와 같은 절경 앞에 섰을 때에 자연의 위대함 앞에 압도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지구를 벗어나 우주의 천체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면 그 끝없이 펼쳐지는 우주의 광대함 앞에 우리는 겸손함을 느끼게 됩니다. 경이로움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정말 놀랍고 위대한 창조의 현장을 대면하게 됩니다.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그 누구도 서 있지 않았지만, 아담조차도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우리는 계시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그것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창세기 1장의 그 창조의 놀라운 현장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상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창세기 1장의 장면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또 태양과 달과 모든 천체를 걸어 놓으시고 특별히 지구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 앞에 찬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라는 것은 그 가운데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드신 분이 있고 설계자가 있다면 그 설계에는 분명히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대표적인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는 우주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 목적도 없고 선도 없고 악도 없고 맹목적이며 무정한 무관심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이기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번식시키는 것 외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 중에 앨리스터 맥그레스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오늘날 현존하는 가장 복음주의 신학자 중에 가장 뛰어난 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분은 24살에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석학입니다. 그도 원래 무신론자였고 도킨스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 하나님은 없으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다 우연에 의해 생겨났고 인생의 목적은 발견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자연과학을 좋아했고 옥스퍼드에서 화학을 전공했습니다. 자연과학이 인생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자연과학은 우주의 원리를 파악하고 분해하는 데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읽어내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주와 그 장엄한 역사와 또 인생의 존재와 의미에 대해서 그것을 가르쳐주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모든 만물과 역사를 종합해서 이해하는 큰 그림을 제시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 신앙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다고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모든 만물과 그 시작과 그 원인과 이유에 대해서 명쾌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인류 가운데 죄악이 들어왔고 우리 현재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악과 고난이 왜 창궐하게 되었는지 그 이유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이 세상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나라를 완성시킬 것인가에 대한 커다란 청사진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은 그 마지막 퍼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그 복된 상태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받아서 그 마지막 상태에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일부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 그리고 바다는 이제 다 사라집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 신천이죠. 새 땅은 신지입니다. 합하면 신천지가 됩니다. 네. 네. 이 놀라운 이 명칭을 이단에서 오용하고 있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여기서 새로운 땅, 또 새로운 하늘이라고 했을 때 이 새로운이라는 헬라어는 완전히 다른 본질적인 새로움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 후서 5장 10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도다. 그때 사용되었던 동일한 형용사입니다. 본질적인 새로움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는데 거듭난 이후에는 새 생명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생명의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전과 이후는 다릅니다. 그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신분이 바뀝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됩니다. 멸망의 자녀,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신분이 본질적으로 바뀐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실 때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는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완전히 바꾸어서 녹여버려서 새롭게 완전한 새로움을 덧입혀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불순물이 많이 섞여 있는 금광석을 녹여서 불순물을 완전히 다 제거하고 순금만을 추출해서 멋진 작품을 만들 수도 있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타락하고 부패하고 어그러지고 망가진 이 지구를 완전히 다 녹여버려서 그 원소까지 다 녹여서 새롭게 만들어 주실 것을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베드로가 주님 오시는 날에, 그 날에는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를 보자면 그 원소 하나마다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 원소 하나하나가 다 해체되고 풀어져서 완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세상을 만들어내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는 불로 이 땅을 심판한다는 의미도 어느 정도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NIV 성경에는 destruct, 파괴한다라는 동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불로 용해하고 파괴해서 이 땅을 심판하며 동시에 완전히 새롭게 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바울도 로마서 8장에 모든 만물이 탄식하며 썩어짐에 종노릇하고 있기에 그것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구원받는 그날에 피조물들 역시 새 옷을 덧입기를 기대하고 고대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썩어짐에 종노릇하는 이 피조물들도
이 피조 세계조차도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또 조직신학적으로 볼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죠. 우리의 썩어질 육체 또한 흙으로 돌아가면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영과 육이 결합해서 새로운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구 세계가 그냥 하나님이 버리고 다른 데서 다른 것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완전히 새롭게 해서 신령한 새로운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물질 세계를 새롭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위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위로부터 가지고 내려오십니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위로부터 초월적으로 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상태를 보니까, 그 준비된 상태를 보니까 어떠합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아름답고 예쁘게 단장되었다라는 것이죠. 신부가 결혼하는 날 머리도 안 감고 화장도 안 하고 대충 아무거나 걸치고 나오는 신부는 없죠. 신부는 그날 가장 예쁘게, 가장 멋지게, 아름답고 우아하게, 가장 정돈된 상태로 나올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늘로부터 오는 예루살렘의 상태를 딱 보니까 그 준비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아름답고 멋지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는 신부가 남편처럼 단장했다, 남편을 위해 단장했다. 이 신부가 누굴까? 하나님 어머니 장길자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무식하게 해석할 수 있을까? 정말 놀랍습니다. 뭐라고 비유할까요? 마치 위급한 환자가 너무 배가 아파서 막 대굴대굴 구르면서 살려주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마치 칼로 배를 찌르는 것처럼 아파요, 그렇게 외치는데 그 핵심이 뭐예요? 죽을 것처럼 아프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죽을 것처럼 아프다, 구급차를 불러달라, 그게 핵심 아닐까요? 근데 그 옆에 가서 칼로 배를 찌르는 것처럼 아프다고요? 그 칼이 뭐죠? 과도? 사시미?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얘기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지금 오늘 본문을 해석할 때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 신부가 누굴까? 그 신부가 암흑의 누구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해석이죠. 중학교 문법만 알아도, 문학적인 표현이라는 것을 알면 그렇게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막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처럼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무식하고 억센 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돌아와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너무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토록 아름답고 멋진 성이 기다리고 있으니 사모하라, 기대하라, 그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의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내용의 핵심 골자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 잠깐 띄워주실 텐데요. 여기 보면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뒤에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도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쭉 가면서 넘겨주시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에스겔서 37장 27절에도요, 내 처소 장막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 8장 8절에는요,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처소를 마련하고 장막을 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구약 전체에 이르는 언약의 핵심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그리고 언제 완성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거하셨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원문으로 그대로 우리말로 이해하면 장막을 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장막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의 핵심 장막을 치셔서 그 안에 들어오는 자들은 하나님이 백성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나라가 언제 완성됩니까? 그 나라는 바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그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막을 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안에서 우리는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복된 상태를 누리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보면 그 복락의 상태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또 사망이 없고 또 뭐가 없습니까? 애통하는 것이 없습니다. 곡하는 것이 없습니다.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75세가 넘어가시면 허리도 아프시고 또 무릎도 아프시고 아픈 데가 왜 이렇게 많으신지요? 고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날엔 아픈 데가 없습니다. 무릎 수술, 허리 수술 이런 거 안 받으셔도 됩니다.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에는 막 뛰어다니실 수 있을 거예요. 아니 날아다니실 겁니다. 공간의 제약을 넘어서 신령한 몸을 덧입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젊은 시절 좁디 좁은 전세방, 월세방을 전전긍긍하며 살다가 돈을 좀 벌어서 좋은 지역에 넓은 아파트로 이사 가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습니까? 빨리 막 입주하고 싶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새 하늘과 새 땅, 놀라운 영광스럽고 찬란한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우린 그래서 이렇게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주님이 빨리 안 오시면 나라도 먼저 가고 싶습니다. 빨리 불러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실 거예요? 네. 왜 사망과 아픔과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느냐? 이것은 이전 세계의 옛 시대의 질서에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사망의 증상들로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질병 여러 가지 악과 고난을 우리는 경험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 시대의 질서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고 선언하십니다. 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죄로 말미암아 어그러지고 비틀어지고 망가진 모든 질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잡으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새롭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진 비전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꿈과 소망입니다. 과거 20세기 초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했던 젊은이들, 차별 없는 세상, 빈부격차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 보려고 공산주의 사상에 심취해서 전 세계의 절반 가까이를 빨간색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합니까? 정말 그들이 꿈꾸던 차별 없는 그런 유토피아가 왔습니까? 완전한 복락의 세계는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완성하는 줄 믿습니다.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성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 말씀을 통해서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하나님은 역사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위대한 제국의 흥망성쇠도 그분 손에 있습니다. 나라의 섬과 무너짐도 다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시작과 끝도 그분 손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되어지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회복되어 통일되어 하나님께로 돌려질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운행되어지고 있고 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멋집니까? 기독교는요, 단순히 내 어려운 문제, 지금 시급한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 복을 비는 그런 종교를 넘어섭니다. 인류와 온 우주의 시작과 끝에 이유와 원인과 목적과 결과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쾌하게 알려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멋집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기독교의 신앙관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동일한 표현,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이 동일한 표현이 성부 하나님께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도 동일하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요한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에게도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표현이 적용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성부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6절 하반절에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누가 되느냐? 이기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여기서 이기는 자는 단수로 돼 있죠. 우리가 생각할 때 나 한 명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기는 자, 이 단수로 되어 있는 것은 의미상으로 볼 때 조건 복수입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든지 상속을 받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아, 믿는 자는 단수니까 한 명만 영생을 얻는가? 어리석은 거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의미적으로 볼 땐 조건 복수예요. 믿는다는 조건 아래 들어오면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기는 자들이 누구일까요? 이 조건 복수 안에 들어오는 이기는 자가 누구입니까? 원래 가장 먼저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연합된 사람들, 믿음으로 들어간 자들이 이기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들이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죠. 신천지의 이만희가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리석게 해석하는지. 이만희는 육체 영생 불사를 주장하는데요, 이만희는 반드시 죽습니다. 이제 몇 년 안에 죽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있거나 혹시 여기 신천지 속한 분들이 있다면, 지금은 속을 수 있지만 이만희 선생이 죽으면 그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구라구나, 이거 뻥이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때라도 돌이키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제 주변에 지인 중에 신천지 빠진 분들이 있어서 데리고 나온 적도 있고 또 안 나온 분들도 있는데, 마지막 헤어지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죽으면, 이만희 선생이 죽으면 그때라도 나오면 좋겠다. 대부분 안 나옵니다. 이만희가 죽으면 그 영이 다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이 이어서 또 새로운 교주를 만들어 냅니다. 근데 사람들이 또 속아요. 안상홍 주인에도 안상홍이 죽고 나서 장길자 하나님 어머니 만들어서 훨씬 더 그 교세가 확장되었습니다. 교주가 죽으면, 영생 불사를 주장하던 그 교주가 죽으면 그때라도 나오면 좋은데, 어리석게도 또 다른 교주를 만들면 또 맹목적으로 복종하고 따라다니고, 어찌 인간이 이렇게 어리석은지 너무 답답합니다. 저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제일 불쌍한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나마 이 땅에서 자기 할 거 하고 잠시지만 그래도 낙인 누리는데, 이단에 있는 사람들은 쓸데없는데 재산 갖다 바치고 헌신하고 또 나중에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니, 이보다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이 세상을 이기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바로 함께 이기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생을 받습니다. 그들은 생명수 샘물을 마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가 이제까지 교회에 헌신했던 헌신의 정도나 우리가 드린 헌금의 액수로 되어지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값없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가운데 은혜로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고 긍휼과 자비를 구하며 목마른 사슴처럼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 샘물은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는 선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떠나 불신앙의 악을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갈급한 심령으로 붙잡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들, 그 자들이 이기는 자들이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옛 시대에 속한 질서는 이제 사라지고 완전히 새롭고 영광스러운 질서가 우리에게 도래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 놀랍고 영광스러운 유업을 받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은혜 가운데 긍휼하심을 입은 백성들이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고대하고 또 꿈꾸고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 나라의 확정을 위해 헌신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